오늘 말씀은 크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요동치 않는 믿음. 금방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은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요동치 않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 인도하심, 이끄심, 그 변개치 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실에 대해서, 성도의 행실 혹은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주의 형제, 우리 주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핍박받을 때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야고보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그러한 아주 어려울 때, 환난 때 그렇게 교회를 대표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야고보 때 여러 환난이 정말 짙은 구름과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지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옛날에는 우리 단마음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붉은 마음, 한 마음, 정한 마음. 오늘 보는 정하여. 깨끗하는 말이 아니라 딱 하나를 정했으면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단마음, 붉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어라.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받으시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의 귀한 말씀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바로 지혜를 구하라. 한 마음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그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기도하는데 꾸짖겠어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100% 잘 살았으니까 내놓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회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러 나갈 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혼날 게 있거든요. 뭘 구한다고 해서 엄마 뭐 사달라고 해서 자식이 다 잘해서 사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짖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항상 혼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구해요. 왜?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구해요. 자녀가 아니면 그런 염치불구하고 못 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길이 생기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환난이 다른 거겠습니까? 막 혼동스러운 거예요. 트랙이 없는 거예요. 운동장에 트랙이 있어야 가장 단거리로 달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 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인생이 다 미로 같잖아요. 미로 같아요.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러다가 끝내 어느 점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다하면.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단거리로 갈 수 있고 또 가장 보장받는 단단한, 그러니까 가장 직선의 밧줄을 붙드는 거랑 똑같아요. 삼겹줄로 된 단단한 동아리 밧줄을 붙들고 그 물결이 치는 그 계곡을, 그 밧줄을 가지고 건너가듯이 말이죠. 그게 지혜예요. 가장 단거리로 단단한 동아줄을 붙들고 당기면서 그 위험한 흉흉한 무리를 건너가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뭐 장마철 되면 걱정하고 무슨 뭐 구제역이니 이런 거 나면 걱정하지만 사실상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그런 안전사고가 더 많거든요. 근데 무슨 구제역에서 뭐 전국에 한 2명, 3명만 죽으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거는 다 그래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깨어있다 그러면 날마다 장마 치는 거고 날마다 우박 치는 거고 날마다 홍수고 날마다 한발이고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참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여름에 강을 시큰 건너는 거 배워도 또 뭐예요? 겨울에 얼면 또 그 강은 쓸모가 없죠. 그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름에 물은 장애가 되죠. 그러나 겨울에 물은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낙동강에 겨울에 얼면 겨울에는 거의 동네 건너서 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물이 흐를 때는 못 가요. 삥 둘러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파가 쳐서 얼면 음동설한이다 하지만은 그 음동설한이 내게 길을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음길을. 그래서 그냥 제가 자랐던 거 시골에 가보면 그 동네 바로 넘어가 의성이라는 곳인데 차를 타면 옛날에는요 5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를 하나 놓으면요 5분도 안 걸려요. 옛날에 다리가 없었어요. 삥 둘러서 안동으로 해서 저렇게 갔어요. 우리 가족이 그쪽에 흩어져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초등학교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얼음이 얼면 그냥 건너가요.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뭐가 뚝 떨어진 답이 없어요. 매번 상황에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게으른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곡간을 다 그야말로 충당을 못할 뻔 다 주인의 곡간을 들어먹는 그런 악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쫓겨날 때쯤 됐는데 머리를 써요. 무슨 머리를 쓰냐 하면 주인이 뭘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해요. 주인이 뭘 좋아할까? 주인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만 갚으라 그렇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밀 80석만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청지기는 곡간 맡은 사람인데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인데 더 받아서 이익을 남겨야 될 사람이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곧 쫓겨날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은 재물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곡간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탕감시켜, 우리 빚을 탕감시켜 줬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뭘 쌓아놓고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다.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난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알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알면 이 비유는 금방 풀려요. 근데 이거 자꾸 난해하다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난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 행하셨다고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거거든요. 바로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지시함을 보고 그의 뜻을 보고 이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요. 환난 때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환난 때. 어떻게 보면 환난 때는 아무 지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 때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환난 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순결을 가지고 있을 때 순결, 진리, 아주 변함없는 것을 가지고 있대.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쫓은 지혜를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야고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3절에 보면 바로 앞에 절에 보면 믿음에 시련이 있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환난은 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을 강하게 키우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 사탄의 시험의 궁극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화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업신여기게 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 주님도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렇게 마귀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떡 드시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떡이세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먹으려고 사느냐? 뭐 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었느냐? 나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존재 명분이 뭔가? 그것을 첫 번째 시험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뚝딱뚝딱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하는 거 그게 다 떡이에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시려면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뭐 막 내려주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은 달리 말하면 첫 번째 지혜는 뭐냐?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지상에 나를 두셨는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뚜렷한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바로 높은 것에 올라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그러면 천사가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발을 받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지 한번 보자.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사가 안 받쳐도 그냥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은 떼어내리면 그냥 뭐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두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이미 말씀이 천사가 돕는다고 했는데 왜 그걸 또 확인합니까? 시편의 말씀에 따라 천사가 돕는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요. 매일 시험만 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 하지만은 은연중에 시험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도우실까?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시편에서 우리의 발이 실족지 않게 우리의 발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안전하게 받쳐준다고 말씀이 나오면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지혜는 뭐냐?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 믿는 게 지혜다. 시험하고 따지고 이런 형편에는 과연 될까? 과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과 같이 구렁텅이에 가든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든 뭐 그것을 따지자. 사자입 앞에 서든 불 속에 들어가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해까지 멈추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모든 불변과 불말을 동원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시험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시험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 여기 미묘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해요. 우리는 그때 믿어야 돼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평생 시험만 하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얼마만큼만 믿으면 되냐? 계절씨만큼만 믿어도 돼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탁 터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 두 번째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 사탄이 유혹한다고 여러분들 다 하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번 해봐. 한번 건너봐. 뭐 한번 해봐. 그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예수님께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그 세상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딱 정의를 내리면 뭔가 하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존재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태생부터가 속이는 것이고 태생부터가 갉아먹는 것이고 태생부터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전부 다 멸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뭐예요? 만국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더러운 거 보여주면서, 아니요, 항상 아름다운 거 보여주고 향기로운 거 보여주고 좋은 소리 들려주고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멸절입니다. 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여호와께 속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 만국의 평화, 세상 만국의 영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올리고 여호와의 행사의 도구가 되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오늘 7절에 보세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는 그 가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귀 사탄이 보여주는 거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제가 보면 다 세상에서도 착하고 다 견실하고 그러신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유혹을 조심하시면 돼요. 헛것을 조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붙들고 영생하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 선한 것을 붙들면
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다 형통할 거예요. 견실한 열매를 맺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말세를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고난은 사실상 고난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고난 아닌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쏟고 사는 것입니다. 쏟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고하고 이런 것은 불로 시험하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의 소재에 대해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소재는 빻아서 채를 쳐서 그래서 가루를 해서 그곳에다 기름을 부어서 향을 얹어서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 막 빻아가지고 채로 쳐서 가루가 된다. 가루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루가 된다는 것은 유순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루가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다. 가루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빚냔 말이에요. 내 생긴 대로만 있지. 그러나 가루를 만들면 이 모양으로도 빚을 수 있고 저 모양으로 빚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빻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빻아져서 가루가 돼서 채를 쳐서 아주 모래로 말하면 세사, 아주 가는 모래, 그러한 아주 그런 가는 가루가 되면, 세분 가는 가루가 되면 그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버무른다. 성령의 기름으로 버무른다. 드디어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가루가.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향을 그 위에 얹어서 태워서 드린다. 화재.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빻아서 가루를 내서 채를 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버무려서 거기에서만 그쳐서도 안 되고 향을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요 로마서 12장 1절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꽁꽁은 이 겨울에 오히려 지름길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얼어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편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깁니다. 정말 어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간혹 벤치에 앉아보면 어디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한 장 있으면 야, 나는 저 종이만 또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면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저기에는 무슨 글이라도 적혀있지, 무슨 광고라도 적혀있지, 내용이라도 있지, 나는 뭐냐 이거,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빻고 해가지고 또 채를 쳐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이 지혜를 얻으면 좋은데 어떻게 얻느냐? 한 방법밖에 없어요.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했던 최고의 왕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려고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어요.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기본 상당에서 1000번이나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 드려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국가 무슨 영토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강개토한 같이 나라를 넓히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다스리게 해달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겠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줘서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 옛날에 성군은 재판이거든요. 재판을 잘하면 성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최고 잘했잖아요. 잘했지 않습니까? 딱 해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저거는 엄마 아니다. 자식을 그냥 네가 가져가더라도 살려달라 하는 저게 진짜 모성이다. 다 잡아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이런 재판을 하겠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는 뭐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바로 솔로몬이 말씀했던 열왕기상 3장 9절 그만 봤지만은 바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마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자꾸 듣는 쪽으로 길을 내세워야 돼. 하나님 쪽으로. 그게 기도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흉흉하든 벌써 우는 사자가 덤비든 성도는 기도하는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형편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버릇이 있어야 사자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 버릇이 있어야 불 앞에서도 불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버릇이 평소에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정도 힘들면 기도하는데 아주 힘들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러나 평소에 자꾸 기도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습관같이 들여야 돼요. 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도 보면 아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했어요. 사실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때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색이다 말이에요. 단색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색으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에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많이 우리가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또 몇 주 전에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다. 이 생명의 지식은 바로 열매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잠언 8장의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결국 여기에 지혜를 구하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로고스, 말씀을 구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면 뭐예요?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개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듯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은 야고보는 행위만 이야기한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고 그 열매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야고보서는 뭐 행위만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믿음만 이야기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여기 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제 요새는 왜 그렇게 눈이 잘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눈이 안 보면 이렇게 이제 노안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형광등이 하나 꺼졌어요.
이 사람이 생각이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 같으면 내 눈은 성한데 뭐 현관등이 문제가 있거내는데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현관등 보지도 않고 내 눈이 자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현관등이 있길래 하나 갈았어요. 네. 갈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지금 보는 그 책은 아주 깨알같습니다. 작은 글씨입니다. 그것도 복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첫째로 책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구나. 텍스트 자체가 아니 그 책 자체가 흐릿하면 보이겠어요. 책이 깨끗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현관등이 밝아야 된다. 세 번째, 내 시력이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제가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잘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텍스트는 뭐냐? 우리가 읽는 책은 뭐냐? 이게 지혜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텍스트가 분명해야 돼요. 텍스트가. 글이 흐린데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 명확한 말씀, 해제라는 그림자도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아무리 우리가 책이 글자가 또릿또릿해도 어두운 데서는 읽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진리가 돼도 후히 주시고 꾸짖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지혜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게 바로 지혜고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게 텍스트고 그 다음에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콘텍스트 이게 바로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그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않는 사랑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눈이 밝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우리는 먼저 정확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헛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 눈 좋다고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목자의 음성 그것을 듣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그래서 이 요동치 않는 마음 가운데서만 두 마음이 아니라 8절 한 마음에 가지고 정함이 있을 때에만 7절에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얻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얻어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빨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보고 특별히 우리가 요동치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는 꼭 이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화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평강.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믿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로다. 그 다음에 믿음에는 잠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홍해가에서 잠잠할지어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는 오래 참음이 따릅니다.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데 믿음에는 꼭 이 참된 믿음에는 참음이 따릅니다. 참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1분 후에 다르고 2분 후에 다른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오래 참음이 따릅니다. 네 번째 믿음에는 사랑의 열매가 따릅니다. 다섯 번째 믿음에는 희락이 따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5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화평이 따르고 잠잠함이 따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동치 않는 믿음 가운데 한 마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셔야 받을 것이요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혜를 잘 바라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할날날에 더 은혜가 크고 할날날에 더 풍족한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어렵지만 오히려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눈을 떠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